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 신앙생활에 우리는 중요한 많은 가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 중요한 가치들, 진리들을 꽉 붙들고 그 가치와 진리에 합당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적이고 외적인 모습들, 행동들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삶을 통한, 그 예수님의 일평생을 통한 생애에서의 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가르침들,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생애와 사역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고자 하는 한 진리는 상당히 그 중에서도 소외된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승천은요, 주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활동,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을요,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저도 돌아보니까 설교를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승천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강해 설교를 하다가 그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승천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생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천이 간과된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책을 읽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을 읽지 않는 것,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승천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그 재미있고 중요한 책의 마지막 장을 읽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천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6번째 신앙 고백,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재림 사이에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주일의 아침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0일간을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베다니와 가까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실 때 혼자 그냥 어느 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을 승천해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존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믿음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약간은 소외시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본문인 이 승천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절정이자 구약과 신약의 많은 증언들을 토대로 볼 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존귀함과 능력의 최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존귀함과 능력의 최고 상태가 된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모든 사역, 지상에서의 생애,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최고 상태가 된 절정이 바로 승천이다. 그래서 오르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 근데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오르사라고 얘기해요. 그 하늘은 어딜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이 둥둥둥 떠다니는 하늘, 우주 공간 안드로메다 옆에 어디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거기서 계실까요? 여기서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간 적이 있다. 예전에 3층 천에 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신 이 위대한 일,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신경은 우리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제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영광의 그날에 다시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이 사이의 기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냥 어디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내 마음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냥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앞으로 가게 되실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이건 다음 주에 설교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요, 시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 내 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께서 내 성자의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지상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말씀하신대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의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 딱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의 왼쪽에는, 하나님의 왼쪽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어디 앉거나 눕거나 주무시거나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를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등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눈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발이 있으실까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의 하나님을 빗대서 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의인법이죠. 의인법. 신인,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좌는 뭐 어디죠? 보좌는 인간 왕이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보좌에 앉았다, 내가 이제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진짜 문자적으로 그 보좌에 앉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보위에 앉음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편이라는 것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명예와 영광의 자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무엇을요?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났지 않는가? 십자가로 우리 죄 용서하시고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심을 입증하시며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더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보좌에 앉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가 통치권의 부여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뭐 하신다는 거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다니엘을 보니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좌정하셨는데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9절에 보좌와 거기에 앉아 계신 위엄이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승천하신 주님이시지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의 모습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 무엇을 통하여 다스리실까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요,
경찰권을 동원해서 군대와 경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통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의 목사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진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이 시대의 강단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의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범위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물리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의 비전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세토록 온 우주 만물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 세상에는 전쟁, 질병,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우리는 지금 잘 판단이 안 서는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그래서 덮어놔요. 판단은 유보합니다. 역사가 어떤 인격적인 주체로서 야, 이것은 이거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역사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정부들이 일어나서,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힌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일어나서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을 이루어서 그 소련이 이루어질 때, 그 혁명으로 이루어질 때 하늘을 향해서 대포를 쐈다고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포신을 향하고 대포를 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대포 맞고 죽었다 라고 공산당 혁명을 통하여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이 소련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몇 년 갔어요? 70년 갔습니다. 그 모든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뭔가 난리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어른들이 스웨터를 좀 많이 집에서 짜시기도 했어요. 근데 스웨터를 초보들은 민자로 하지만 좀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막 색깔로 해가지고 모양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 보면 거기 안에 막 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 세상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스웨터, 예전에 뭐 독고리라고 그러더래요. 독고리,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스웨터를 뒤집어 보면 막 그냥 그게 여기 얽혀 설켜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딱 입어보면 예쁜 그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기가 엉키고 저기가 엉키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역사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 세계 열방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그러하기에 신자의 소망이자 현재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중보자로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 인물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매우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가슴에 이 흉패를 붙이고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붙였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8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제가 여러분 이게 이미지가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좀 보이세요? 뭐 이분이 대제사장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네모나게 진 보석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4, 12, 12개가 붙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온 지파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흉패를 붙이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제사장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온 지파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로 하나님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먼저 그곳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자와 교회의 대표로 거기에 계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와대로 우리가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가서 청와대 가면 바로 청와대에서 문 열어주면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처에 신방을 갔다가 운전을 좀 잘못해가지고 길이 너무 거기가 막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청와대 정문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딱 잡더라고요. 왜 이쪽에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비가 인도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잘못 길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쪽으로 빨리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청와대에 제가 가장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아유 내가 좀 대통령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100%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김낙두 장로님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우리 한번 단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연결을 해서라도 청와대 그 입구까지라도 한번 관람이라도 한번 시켜주지 않을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비서실장이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연합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 간구한다는 말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서 밤낮 하나님 누구도 도와주시고 누구도 도와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중얼중얼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기도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기도를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기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을 좀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억울하게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이 주변 사람들 다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것을 받아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상응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요? 우리 비서실장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청와대 비서실장에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도의 신자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도우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을요,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놀라운 성령 부어주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선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목사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은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현재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될 줄 압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승천의 신앙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에 우리는 눈떠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